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우리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왕 이야기 51번째 에피소드를 나누려고 합니다. 꺼진 등불, 보존된 등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하 24장 모두 5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읽으셨던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사무엘서 전체의 부록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던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들이기는 하지만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무엘서의 마지막에 이거는 꼭 언급하고 마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부록으로 첨부한 사건들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은 다윗이 통치하던 기간 중에 있었던 두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는 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땅에 계속된 기근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당했던 그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은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종 질병이나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재앙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저수지와 같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무려 3년 동안이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면 속수무책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왕이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국가적인 재난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의 한계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릴 때 반드시 열어주셨던 하나님, 돌이 아니라 떡을 주시고 뱀이 아니라 생선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기근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는데, 1절 중간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절 중간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이 기근의 이유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서 9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께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아이성을 함락시키며 파죽지세로 진격해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 속했던 도시 국가들 중에 하나였던 아모리 족속의 기브온 사람들은 잔뜩 겁을 먹고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표단을 꾸미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이 대표단을 보냅니다. 기브온 대표단은 아주 먼 거리에서 오랜 기간 동안 걸어온 사람처럼 낡은 옷과 찢어진 옷차림, 곰팡이가 잔뜩 묻어난 음식을 내보이면서 최대한 불쌍한 모습으로 동정을 구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터이니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고 우리 민족을 멸하지 말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브온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사흘이 지난 후에야 이들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었죠. 이들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으로 허락을 하고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민족이 바로 기브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은 이스라엘 퍼스트 정책을 펼치면서 여호수아 때에 맺었던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 나라 출신이었던 아모리 족속 기브온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무고한 그들을 무차별로 학살하는 엄청난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기까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언약을 깨뜨리고 무고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고 다윗 왕 때에 기근을 그 땅에 허락하시면서 그 땅의 억울함과 원통함, 기브온 백성들의 그러한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기근의 이유를 알게 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사울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게 되죠. 그때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기를 5절 6절에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건의 최종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4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 집안에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사울 집안의 후손들 중에서 7사람을 제거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3년 동안 바짝 메말랐던 이스라엘 땅이 다시 푸르름과 풍성함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를 대표하고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가진
지존 무상의 최고 통치자였지만 그는 억울함과 원통함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의 신음소리를 무시하지 않았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5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학자들의 귀를 주셔서 그들의 가슴 아픈 사연과 그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참 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여러분 목회의 경험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목회자가 간직해야 될 여러 가지 목회적 자질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저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학자들의 혀와 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공고한 사람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는 지혜로운 혀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고이고이 묻어두었던 사연들의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며 같이 공감하고 아파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귀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귀하게 대접을 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말 잘하는 입담의 달인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경청의 달인을 세상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일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배고픈 자로, 목마른 자로, 헐벗은 자로, 병든 자로,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자로,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곁으로 다가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또는 기도의 골방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부지 중에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평범한 나의 일상 중에 부지 중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정성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0장에 기록된 또 하나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다윗 왕과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놓인 조국 이스라엘의 운명을 지켜낸 4명의 용사에 대한 설명으로 이 사무엘하 21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사는 아비새라고 하는 용사인데, 이 사람은 무게가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과 새 칼로 무장한 블레셋의 장수였던 이스비브놉을 쓰러뜨렸고,
두 번째 용사였던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 삽을 쓰러뜨렸고, 세 번째 용사인 엘하난이라고 하는 용사는 골리앗의 동생인 라흐미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용사인 요나단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을 가진 거인을 쓰러뜨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곁에는 아비새, 십북에, 엘하난, 요나단과 같은 다윗의 보디가드와 같은 역할을 했던 신실한 용사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과 싸울 때 혈혈단신으로 혼자 싸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하 21장에서 다윗은 블레셋과 싸울 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아비새나 십북의 엘하난과 요나단과 같은 용사들과 함께 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였는데 어느새 그의 곁에는 그가 믿고 맡길 수 있는 4명의 용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4명의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다니고 있을 때 아둘람 굴에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중에 속한 이들이 바로 이 4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이 4사람은 다윗에게 있어서 힘이 되어주는 존재이기보다는 오히려 짐이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도망자 신세이고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은 다윗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라 그것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세상에서 실패하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과 달랐고 우리와 달라서 오합지졸 같고 허접하기 짝이 없는 이 무리들을 통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를 완전히 섬멸시킬 때까지 다윗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거는 위대한 장수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이들을 멀리하고 무시하고 쫓아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다윗이 전쟁 중에 굉장히 피곤하여 힘이 빠져 큰 위험에 처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극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을 구하고 나서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새는 다윗을 구해주면서 다윗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마터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전쟁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알아서 할 터이니 다윗, 당신은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비새 장군에게 있어서 다윗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켜내는 보디가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어두운 밤하늘의 북극성과 같고 망망대해의 등대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큰 일을 해주지 않아도, 큰 일을 대신하지 않아도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때가 있지요.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아비새의 도움으로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이 죽을 때, 사울 왕의 마지막 순간이 궁금해서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의 죽음을 표현하는 첫 문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패전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사울이 패전하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 원문으로 더욱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사울에게는 무거웠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울이 전쟁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에게는 너무 벅찬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사울이 그냥 패전했다, 사울이 전쟁에서 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보다 정확한 의미를 살린다면 아무런 도움도 없이 혼자 싸워야만 하는 이 전쟁에서 사울은 이 전쟁이 너무 버거웠다 이렇게 표현해도 조금도 어색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힘든 순간,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겁고 버거운 상황, 그리고 진퇴양난과 딜레마에 빠지는 것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두 사람의 생애가 극과 극으로 달라졌던 원인은 다윗에게는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짐을 함께 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사울은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그 짐을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위기에서 사울의 등불은 꺼져버렸고 다윗의 등불은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가 다윗의 곁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었지만 사울은 결정적인 시기에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그는 똑같이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양 어깨에 올려진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평안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내가 꼭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요동칠 수밖에 없으며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축복된 만남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누군가에게 쉼과 힘이 되어주는 또 하나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